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피리트 가족 여러분,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성막 건설에서 애를 많이 썼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직무와 그들의 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23절까지의 내용이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금과 은과 놋의 사용 총계와 또 그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결산하는 일종의 결산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금과 은, 놋의 총량이 얼마인지 또 그 사용처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히고 있지요. 26절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몇 명인지 또 그들로부터 받은 것이 총합이 얼마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위해서 드려진 모든 것이 온전하고 합당하게 쓰여졌고 그 중에 어떤 것도 성소를 짓는 이외의 것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재료와 금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드린 자들도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도 낭비 없이 또 허투루 쓰는 것 없이 드려진 목적에 잘 맞도록 모두가 철저히 헌신하고 이 일에 매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결산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움이었을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에 굴복하지 않고 탐심과 무욕에 눈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해냈다는 그 뿌듯함이 숫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 결산 보고서를 함께 받아들고는 틀림없이 서로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지지와 격려를 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드렸고 그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었다는 그런 증표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지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들고 하나가 된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숫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것들이 숫자로 표시되고 사람들은 숫자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숫자로 표시되는 샐러리와 또 수입으로 매겨지고 기업의 가치는 숫자로 표시되는 매출액과 이익, 주식의 등락으로 판단됩니다. 숫자는 평가의 기준이고 판단의 근거가 되죠. 이런 세상에서 재정과 숫자와 사용처나 물품의 목록들이 평가와 의구심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쁨과 자랑과 신뢰의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 공동체 얼마나 행복할까, 그 공동체는 얼마나 건강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숫자가 판단과 평가를 넘어서 격려와 신뢰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 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상징하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는 것을 넘어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격려, 자부심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자신의 일에서 소외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견고한 신뢰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결단코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이어가고 만들어가고 회복되게 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의 삶과 수고와 헌신이 우리 공동체의 자부심이 되고 형제의 수고가 내 기쁨이 되는 참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이 고루고루 가져오고 드린 예물과 재료를 허투루 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통해서 신뢰와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늘을 결산하고 뒤돌아볼 만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숫자가 판단이 되고 숫자가 평가가 되고 숫자가 사람을 잊게 하는 시대 속에서 숫자가 격려가 되고 숫자가 신뢰가 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욱 필요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족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의 제목, 자녀의 삶과 미래를 위한 기도의 제목, 경제와 관계를 위한 기도의 제목 등을 갖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대신 소망을, 염려 대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